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춤을 추며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아멘.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주셨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제일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찬송 대신 주여 영원한 구원이 되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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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가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한 번 더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가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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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다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인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에 굴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송광철 형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올라가시죠. 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사촌 형님이요, 지금 80입니다. 저희 형님이신데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우리 송광식 형제님 더 멋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원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송광식 형제님을, 우리 영민이 아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되심에 너무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선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강 형제님이요 절대 헛말을 안 합니다. 끝까지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인간은 의리 아닌 믿음이에요. 의리와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서 좋겠습니다. 이 가정. 우리 송강 형제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를 지하를 할 때 홍보배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밤새 인테리어를 끝내고 기다렸겠어요. 왜? 처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한번 다니신 분이야 또 다른 데 옮기면 되지만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밤새 인테리어를 그 확장 공사를 제 아내랑 정확히 5시 45분까지 했어요. 밤새 얼마나 기쁘게 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주방을 봉사하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감격이 안 됩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시대는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함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왔잖아요.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떠나면 저는요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비리 때문에 상처받다 이거는요 고통받을 것 같아요. 나 이분들이 우리 특별히 송광철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교회가 위대한 곳이구나 라는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려서 평생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광철 형제님을 축복하고 평생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철 형제님의 삶과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이 심령 안에 예수를 그 마음이 우울할 때 낙심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년 전에 우리 광철 형제님께서 우리 영민이 아버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그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홍보비자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않겠지만 혹시 나를 문정박대하도록 내가 기쁨으로 형님하고 끊어놔야 되겠다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어떠니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를 오니까 무슨 문전박대를 합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거실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주님이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2020년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의 핵심 가치, 화합 밸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교회 돼요. 우리 특별히 강철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세워지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봐라.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 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고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 믿고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점이 뭐냐? 절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절정이 뭐냐? 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마음껏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딱 뵙고는 저분은 우리 교회랑 함께 하겠구나는 마음을 확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매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화장지가 없으면 화장지를 넣어놓고, 왜 하느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삭개오를 찾습니다. 뽕나무 밑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 세리였잖아요.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장애,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가 되었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자기의 마음들,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들,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았을 거야. 근데 그가 그 세리장까지 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리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참된 가치가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나야 되느냐?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예요.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규 형제가 또 멀리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4년 장학금에 1차 합격했다고 합니다. 전 4년. 한국 사람이요, 미국 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소수민족으로 사는 거. 이렇게 우리 여기 필리핀 사람도 있고 아랍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주류한 우리 한국 사회 동일하여 미국에서 주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용규가 정말 미국 사회를 흔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 육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학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줘봐. 아멘. 성구 영신 예배가 화요일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10시에 저희가 이제 선물 교환식도 하고, 예배는 한 11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미리 오실 분들 식사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쵸? 저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길래 저는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뭔가를 제가 요구하면요,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저희 인생에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부탁하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준비될 겁니다.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다 오셔서 또 이렇게 선물 받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기쁘고 또 한 해를 돌아가면서 했던 또 레크레이션, 또 선물 교환식, 그 다음에 한 해 또 우리 말씀을 우리 늘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고 한 12시 한 30분이면 모든 일정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19년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더라도 마지막 날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첫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우선순위를 딱 두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찍는 거예요. 무조건 찍어서 정말 이 첫 시간을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데려오셔서 정말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마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는요, 굉장히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게 해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결국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가 되신 일이,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프레임으로 해석해서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비춰지고 회개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생명을 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삼을 받는 회개를 얻어요.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 회개가 딱 터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죠? 회개할 때 터집니다. 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락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고, 참음이 있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놀라운 무슨 일이 역사하느냐, 그런 존재로 내가 딱 세팅이 되면요, 그 인생에 뭐가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외운 분들은 크게 외워주시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형통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딱 인정해 버리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돼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면요, 첫 번째 특징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프로쉐코마이, 교제가 일어나,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1장 3절 첫 번째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딱 짜내면,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상사와의 모든 관계들, 아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베드로가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꽉 짜내면, 이 복음의 진액,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의 진액의 비밀을 꽉 짜내면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와의 임재, 동행.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진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예수를 주로 모시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너는 성령의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사는 인생. 난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에게 딱 꽉 잔에 뭐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옵니다.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하고 친해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에서 유명한 기업인이거든요. 구두 닦기로 해서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성공한 재벌이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재벌은요 우리의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홍콩은. 그가 근데 한 명언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정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사에 뭘 보냐? 소망으로 봐요. 그래서 그 C채널을 보면 아주 집 구석에서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노는 아들을 보면서 뭘가 희다그 웃었다잖아요. 아들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이 죽일 놈, 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나랑 살 놈, 뭐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딱 만나고 뭘 경험했느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딱 밝혀지면 뭐가 있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희망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을 만나면 첫 번째 뭐다? 마음이 기쁘고, 아멘. 마음이 기쁘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입이 달라져. 입이. 그 다음에 뭐냐? 육체. 내 육체에 뭘 갖느냐? 희망을 걷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비결이에요. 어디서 이것이 나오냐?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충만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영민이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확 달라지고 2년 지나면 더 성장하고. 왜? 성령은 금지할 법이 없다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이시죠? 세상의 것은요 계속 먹다 보면 탈이 나고 배탈 나고 중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담장나무로 뻗는데 우리 경숙 자매가 제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장나무를 뻗느냐? 이분이 또 식물학자잖아요. 목사님, 뻗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담장나무 줄기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담장을 넘으려면요 줄기가 부드러워야 된대. 그때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 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구나. 우리는 또 그것을 붙잡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린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야, 다 외웠잖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못 끊는다. 그래서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의 위험이 오고 올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거요 축복입니다. 진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어디에서 그 생명의 공급이 일어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꽉 짜내면 첫 번째 그리스도. 큰 비밀이 두 가지예요. 골로새서, 에베소는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얘기하잖아요. 머리. 에베소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복음의 진액이 딱 나오느냐?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삼중직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이 험악한 시대를 어떻게 한다?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어둠 블랙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시는 진리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우리를 만족케 하게 하신 분이다. 그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선지자가요 피를 딱 부디면 제사장에서 시은 자에게 피를 딱 부듭니다. 그러면 시은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돌판이 있어요. 돌판, 깨어진 돌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인간 앞에서는 반역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왜 모세가 이 말씀, 돌판을 깨트려 버렸을까요? 성질이 더러워서 깨트린 게 아니에요. 이 돌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깨어 부셔버려요. 왜? 우상 숭배하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깨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육체로서 자기의 말씀이신 그분이 돌판을 깨, 육체를 깨셔서 우리의 모든 허드한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돌판을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돌판을 깨는 거. 말씀의 모든 몇 가지, 13가지의 무수한 이 법,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율법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 안 되는 육체를 깨부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 시은 자 안에 그 법계.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줄이잖아요. 양식은 생명이거든. 그들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생명줄.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반역.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그 부활을 상징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뭐냐? 반역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은요 간단합니다. 요소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신발을 벗는 편이에요.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축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겨주세요. 누구 편이니까 그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은 어떤 편이냐? 내 신발을 벗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의 편이 주님 편이에요. 아멘. 그 시은 자 안에서 제사장이 피를 뿌려버립니다. 시은 자에게. 두 날개 이 그룹 천사가 공의로 보잖아요. 너희들은 반역자잖아. 반역은 어떻게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너는 죽는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두 그룹이 보는 거예요. 공의회가. 그때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없게 해버린 거예요. 죄의 삶을 받게 덮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뭐다?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할 때 뭘 주느냐?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켰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분, 바로 외아들로 오신 독생자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 10장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명칭이고요. 그 여호와란 그 명칭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의 흠없는 제물. 그래서 레위기서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조건.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한 흠을 고르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신 분 한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피를 딱 쏟으시면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생명을 경험하는 자는요,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요. 공급해 주셔요. 너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먹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그게 뭡니까? 어디에서 이 공급이 오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야다라 그러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뭐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스터 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아멘. 근데 그것을 언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서 5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됐던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키가 있다. 뭘 믿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그런 세상을 믿는 그 승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물은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 3장 21절이잖아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세례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 내가 받을 세례. 그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은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요, 두 번째 의미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 그게 뭐니까? 물 심판이에요. 예수님이요,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 또 한 가지 뭐냐?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해 버려요. 골로새서요. 법조문을, 거스리는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알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진리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예수를 드러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사역해요. 성령의 사역, 성령 사역하잖아. 성령 사역은 예수를 드리는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의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이 기뻐서 춤추고, 그것을 왜 찬양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높일 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나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있는 것들을 내어드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문학교회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가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액.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분.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반주 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지 아세요?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고 복음이 해석될 때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석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그런 분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 옛날 우리 윤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해석됩니다. 복음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뭘 헌신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복음이요, 복음.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해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창조주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창조주가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사도권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옥 가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저 좀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옥 보낼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유명하냐, 요즘에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원 불멸, 지옥, 천국, 심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고요,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멸한 거예요. 근데 마귀의 종노릇한 히브리서 2장 13절, 인간이 뭐가 돼요? 마귀의 종노릇 하다 보니까 마귀 새끼가 돼버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굴복될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 다시 육체의 희망을 얻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덩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노래 있잖아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진액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두 번째, 제가 오늘 핵심 말씀하는 주대심의 축복, 교회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청년 때가 생각납니다. 20살, 아무것도 모를 때 시골에서 바다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폭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저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록 고기를 잡지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청년이 지났습니다. 올라와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있었느냐?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10년이 지나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나의 입술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액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얼마나 두냐에 따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교회를 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신 겁니다. 16장 13절입니다. 하고 우리 현진 전사님 한번 교회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교회의 태동의 시작은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기독론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서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구리에서 어떤 분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고 되어 가는데 고민이, 영적인 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부인을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요? 부인은요,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좋대. 네.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성도죠. 좋은 성도는 그런 게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내 인생을 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진짜 좋은 성도는요,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불 받아라 그러면 불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 우리 목사님 감성적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린다고 우리 목사님 눈물이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내 본질, 그 가치가 예수라는 거, 그 가치가 예수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 말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야 돼요. seek, 찾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가람 마음. 아멘. 그 인자가 누구냐? 마음의 호소를 들어야 돼요.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 고백을 받고 싶고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결국 뭐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시며,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의 인생을,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공급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출발은 뭐냐? 참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고백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깃들린 종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깃들린 종, 출애굽기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깃들린 종.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동안, 6년 후에 7년이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법규. 이방인들 말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유한 사랑입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서 노예로 살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7년 때가 되면요, 다 풀어줘야 돼. 그게 이스라엘 법인데 그것을 잘못 오용해서 이제 인간들이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 7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돼요. 다 자유롭게 해요. 다 자유를 줘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고 싶으냐? 종교적인 거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라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자유,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요, 자유를 택하는데요, 참 놀라운 겁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이 종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 되든지 아니면 종이 되든지. 뭘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7년 동안 또 주인은 지켜봅니다. 이 주인, 종을 지켜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다 지켜보잖아요. 이 사람이 시간은 체크 잘 되는지, 뒤에서 돈 횡령하지 않는지 다 CCTV로 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 앞에서는 사장님 그러는데 뒤에서는 어떤 말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잘 지켜나가는지 다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은요, 절대 거기에 있잖아요, 격동시키잖아요. 왜? 격동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따진다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있다가 자연스럽게 딱 없애버립니다. 왜? 그분은 그런 분들하고는 말하면 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 보십시오. 따지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 예? 하고 끝내요. 왜? 말하면 피곤해져요. 무식한 놈들이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인생은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아멘.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딱 봅니다. 7년 후에 저 종을 사고 싶은데, 정말 나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의 모든 걸 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지? 그때 주인이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를 주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줍니다. 그 종에게 줘버려요. 종은요, 자기가 선택한 여자는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이 준 여자는요, 절대 데려갈 수 없어요. 만약에 나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놓고 가야 돼. 자식까지도 놓고 가야 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내가 주인과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재판장에서 뭘 합니까? 길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자로 오셔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을 부르렀다, 죄인을 부르렀다니라요. 우리를 사게 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 아들을 이 땅에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자발적으로 길을 뚫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왜 주인됨이 싫은지 아세요? 손해받을 것 같아요. 내 거 뺏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진짜 참 주인이 우리를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뺏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길을 딱 뚫습니다. 재판장에게 길을 딱 뚫어요. 이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길을 딱 뚫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주인은요, 이 종과의 관계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종으로 얘기하겠다. 이제는 너랑 나랑 뭐다? 친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식탁,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뭘 제일 먼저 합니까? 뭘 초대합니까? 식사를 초대하잖아요. 골프 회동하는 게 골프 치려고 회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다 사업에 얘기를 하면 그 사업 당신한테 줄게. 다 그래서 뭘 합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식사는요,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뭐냐? 폭로하다. 계시는 우리에게 뭐냐? 말씀하시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 깃뚫린 종에게. 예수를 진짜 마음에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네요.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의 참 주인이시네요 하는 자에게 길을 뚫립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감동으로 살아가요. 그때 첫 번째 축복이 뭐다고요? 잔치가 배설돼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해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대심의 축복, 말씀과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는 지푸라기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행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는 게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깃뚫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깃뚫린 종에게는 그 당시에는요, 곳간이 있습니다. 은행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인감도장을 줬겠죠.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를 줬겠죠. 그 당시에 뭐냐? 키를 줍니다. 어떤 키? 곳간 열쇠. 그것이 오늘 읽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 이 생명을 닫고 푸는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천국의 키입니다. 근데 그것을 풀고 닫는 키를 어디에 주신지 아십니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위대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새로 오셨잖아요.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우면 얼마나 실망하고 가겠어요.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름 잡힌 건 흠이 없는 교회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이시죠?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깃뚫린 종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평생 그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평생 뭘 줘요? 생명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액이에요. 그리스도와 임재, 동행.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깃뚫린 종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깃뚫린 종. 그 깃뚫린 종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주로 신하.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저 주인이 나를 살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줬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딸을 아무나 줍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를 그냥 주겠어요? 아무나? 저 이쁜 딸내미를? 주라미를 아무나 주겠어요? 가장 사랑한 남자에게 주지 않겠어요? 내 딸을 주겠구나. 그 사랑을 받은 그는 자발적으로 길을 뚫습니다. 평생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내 육체를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욕해도 교회만큼은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말이죠. 생명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그 교회를 만들까요? 예수를 진짜 주로 고백한 인생은요, 자기를 살지 않습니다. 횡령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을 받은 자는요,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10,000 빚진 자가 갚은 자는요, 진짜 그 생명을 아는지 마음을 아는 자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주신 위해 삽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행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줍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자, 것이요. 천국 열쇠는 뭐냐? 생명의 키예요. 그 생명의 키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나는 없고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있는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을 굴복시킵니다. 난 그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분 되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 그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밀을 내가 얘기하겠다. 가장 복음의 핵심의 큰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말씀을 던지는 생명을 주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일꾼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어디에 쓸까요? 2020년 전에 여러분 물질도 그냥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줬는데 어디에 쓸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처를 다 줄 겁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 몸이 그 생명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뭐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동행,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다고요? 교회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위대한 곳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이 교회입니다. 교회. 영상 하나 보고, 준비되셨죠? 영상? 제가 하영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 대한 걸 하고요. 이분의 관심은요, 온통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느냐? 거듭난 자를 통해 태동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고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비전과 사명이 뭐냐라는 것에 다시 집중을 하게 돼요. 거품도 빼고 군살도 빼고 군더더기도 다 빼고 난다면 남아있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나는 자랑하고 어디 가서는 떳떳하게 말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난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목회는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하다 힘들면 돌아가고 적당히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가 뭐가 문제냐? 지식의 문제도 정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명을 안 건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지는 꿈이에요. 그분의 생애 전체 말씀,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길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 말이죠.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이 있어야 목회 철학이 나와요. 목회 철학이 있어야 예배와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과 선교와 전도가 이게 실 풀듯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론이 하나 이론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게 제 마음의 목회 그림입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테크니컬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인가? 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산다. 예?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국내나 국외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절망이에요. 이 말을 뒤바꾸면 뭐예요? 교회가 뚝을 다시 만들면 살아있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몇 개만이라도 있으면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말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교회, 그런 디노미네이션 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다. 두 번째 나의 질문은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한다. 껍질을 벗자, 껍데기를 벗자, 가운을 벗자, 제도를 벗자, 기득권을 벗자. 이 제도권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든 간에 그것이 캠퍼스건 노동자 세계건 그것이 선교지건 그것이 시골이건 농촌이건 어디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형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교회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상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로는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DNA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희 집사님 댁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말씀 일기를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공동체에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들을 계속하여 풀어주셨다. 올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전하여 3층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또 카페를 요셉의 창고 카페를 또 공사하게 되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가정들이 곳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손 집사님 아들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강성희 형제님이 또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 상속자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메시지들 계속 풀어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은 복음의 출발이고 열쇠이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나 가서 첫째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피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지체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모든 참소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믿음과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함께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지난 2주 정도 모든 삶과 행동에 생명의 가치를 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며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생명의 가치를 두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기쁘고 딸아이의 교복을 빨아줄 때도 기쁘고 이불을 털 때도 기쁘고 내가 늦은 밤까지 일이 계속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공동체와 지체들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회개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홍보배 어머님이 하셨던 그 간증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작교 나눔에서 우리 송강철 아버님이 너무 오늘 기쁘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명의 가치를 둔 실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가치를 둬야겠다, 믿음으로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하였다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짜증이 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푸념 아닌 푸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도를 안 했을 건데, 생명의 가치를 두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움직여서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여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2019년도에 지하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넓은 성전으로 옮겨지고 또 카페를 얻게 되면서 각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에 또 어저께 송영민 형제님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또 정익수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울면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 또 목요일 현수 형제님의 교회에 대한 눈물의 간증이 저 또한 그 간증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펑펑 우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찬양에 부르시던 그 찬양에 제 소망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회.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정말 교회로 인해서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고 혼미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방황했고 즐겁고 좋았지만 참 힘들었던 곳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 하늘향기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과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를 받는다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제 가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받는구나. 생명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는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는 바로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자, 그런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2019년도에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욥의 고백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본 해였다. 욥기 42장 2절 5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믿음을 제가 올해 딱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 정말 마음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욕구가 여기 목구멍까지 찼었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혼미함이 저를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끝까지 앉아있게 하셨고 너무나 힘들게 여겨졌던 토요 찬양 가운데 생명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딱 오면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생명 받게 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그토록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제 살았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저를 2019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9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 입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이 생명의 길 이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희 남편이 16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마땅하다. 또한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2020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하고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주되심의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가 되으셨다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우리 인생을. 근데 어떤 자에게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큰 비밀. 또 한 가지가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스도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 하영기 목사님 말했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 물과 피로 거듭난 생명 공동체가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10가지, 그 사도행전 교회 10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질이 되면 10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논문 썼거든요. 전에 하영기 목사님 거 가지고.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이 되면 10가지가 되어져요. 근데 10가지를 집중하면요. 안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진 전사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뭘 붙잡은 거예요? 소망을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열매를 붙잡는 거예요. 막 거대한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의 진액,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바로 주되심의 최고의 2020년 제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제가 주되심의 최고의 집회심이 10가지 시리즈별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 주마다 또 신방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절정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정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 아닙니까? 3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교회 건물 이거 사실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 예배초소. 그게 센터예요. 근데 이 센터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 뭐로 존재한다?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두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기능과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성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무교회주의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절대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혜가 풀어지고 모든 은사가 풀어지고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조건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정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정치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를 여기 이 요셉이 창고하고 이 교회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저도 워낙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서로 뭐합니까? 서로 경쟁시키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순간 감정으로 갈취시키고 이런 거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여러분들 받습니다. 시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움직이면서 엄청 물질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니면 멈추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제가 요셉의 카페에서 잘못하다가 사다리 떨어졌잖아요.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어요. 왜? 기뻐서. 이 카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픈 게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예, 나는 비전을 봤잖아요. 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기득권이 없어요. 10년 됐다고 5년 됐다고 나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저는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저의 꿈은 하나님 저를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게 꿈입니다. 왜? 이런 공동체를 제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지체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게 큰 비밀인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아멘이시죠?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제가요 성도들이 어떤 이유 말고요 교회에 어떤 상처를 떠날 때요 정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히 교회 생활을 해보려고 왔던 자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성격 잘못된 그 분노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잘지 몰란 저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근데 그 태동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만 정확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겠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피땀 흘려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데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아픈 자들 주님 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